오늘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뭔가 확 오지 않아요? 나다니엘이 했던 질문이죠? 네. 뭐라고 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하니까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한번 가서 보라고 했을 때는 에이 설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있겠어? 이 나사렛 지방에서 난 사람은 아닐 거야 하다가 이 말을 듣고 확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 우리가 1장 앞부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 전도의 그 문맥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있죠.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스스로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 저분을 따라가야지 해서 예수님한테 따라가서 어떻게 돼요? 제자 되기를 청해서 따라다니면 해서 제자가 됐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자가 됐고 그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해요? 형제인 누구? 베드로를 전도를 해요. 자, 베드로를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사는 그 동네에 같이 살던 동네 사람이에요. 이웃사촌이야, 이웃사촌. 그래서 그 벳세다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그 벳세다 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택해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빌립이 누구를 전도해요?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는데 나다나엘을 이 전도를 받았을 때 시큰둥했죠. 왜 시큰둥했을까? 우리는 그거는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여기에 다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가 다 나와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통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특별한 그 경우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는 나다니엘 경우도 있지만 나다니엘처럼 이렇게 되는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교회에 어떤 경우로 나오게 된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얘네들을 분명히 거짓된 선동을 한다. 이 기독교를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성경 읽고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허상인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했다가 그 사람들은 어떤 은혜예요? 바로 이 특별한 나다나엘처럼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43절하고 우리 44절 보면은 빌립을 택한 예수님에 의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죠. 네. 그는 벳세다 사람이래. 벳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베세다는 고기잡이 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고기잡이 하는 집이니까 어딜 것 같아요? 농촌일 것 같아요? 어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촌이에요. 자, 우리 직업을 살펴봅시다.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촌이에요.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벳세다 그러면은
지공리라고 할 수 있어. 지공리. 그리고 갈릴리 하면 청남면이야. 자, 지공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 청남면에 속해 있죠. 청남면은, 야, 나 청남면 사 하면은 지공리에도 살 수 있는 거고, 미당에도 살 수 있는 거고, 청남면 거기 있는데도 살 수 있는 거야. 이 청남면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벳세다 지역을 이제 그 근처에 보면 가버나움. 쉽게 말해서 미당, 가깝잖아요? 미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가버나움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 벳세다는 거의 같은 이 청남면이라고 보면 돼. 그 지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죠. 거의 다 알고 지내니까. 그래서 이 가버나움하고 이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그 이적들을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가 오병이요. 오병이요 알죠? 오병은 뭐예요? 빵 5개랑 2요.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몇 명을?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됐어요. 12광주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7병이요. 빵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똑같이 먹이셨어. 이번에는 몇 명을 먹이셨을까?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냐면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렇게 또 하고, 또 누구를 치유해야 되냐면 벳세다 지역에 있는 소경, 벳세다 사람들이 소경을 데려오니까, 안못 보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동네 밖으로 데리고 가서 치유를 하셨어. 그럼 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소경을 치유하지 않고 그 안못 보는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동네 밖으로 나가서 치유를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행하는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알려지기 원하시지 않으셨어. 어떤 기적적이나 이런 특수한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시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뭘로 말씀하셨어? 온전히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치유 사역과 이적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예수님 가면 구름처럼 따라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사람들이 따른 이유는 신앙심을 가져서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해줘?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나오는 사람보다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나오지 마!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셨어요. 안타깝게 보셨어요. 그들이 그러는 와중에서도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키워지길 바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다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나다니엘처럼 작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이적과 기적을 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망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스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신을 섬기는 두로와 시단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거야. 왜? 이만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파를 했는데도 사람들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만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 들었어.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도 여기서 경계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세요. 근데 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 우리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주시지 않고 그 필요한 때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때 진정 그것을 충족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어때요?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차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만 구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 그런 선한 욕심, 욕망을 악한 자들이 이용해. 이단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욕망,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 체계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들리냐? 그 말씀이 진짜처럼 들려요. 자, 우리 오렌지 주스 먹죠.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그 오렌지 주스는 농축 과즙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오렌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믿어? 진짜 오렌지 100% 넣어서 먹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농축 과즙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 오렌지를 갈아서 먹어보면 그 오렌지 주스랑 맛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근데 오히려 그 두 개를 직접 갈은 거랑 그냥 오렌지 주스, 파는 오렌지 주스랑 그냥 놔둬서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늘 먹던 오렌지 주스가 진짜 오렌지 주스처럼 느껴져요. 진짜 오렌지를 갈아서 만든 오렌지 주스보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교육받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듯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세대에게 와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자꾸만 오해를 하니까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줄게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조금 성경을 안다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도 옳은데 제가 알기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성경 전반을 통해서 하나로 꿰고 계신데 내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일부분을 알고 있는 거야. 성경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내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만해까지 저질렀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을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자,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예수님의 저여자 중에서 그럼 나다나엘은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인물로 압축해서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똑같은 마태. 마태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세리로 나오죠. 세리. 이름이 똑같아요. 마태도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태였을 거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바돌로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바로 누구야?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둘 중 어느 사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왜냐면 성경에는 모호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 근데 이 모호하게 쓰여져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모호하게 쓰여져 있는 것은 알 필요 없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걸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만 알면 되는 거야. 그걸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성경에서 길게 써놔요. 근데 별로 필요 없는 것은 어떻게 짧게 써놓는 거야. 짧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나다나엘은 뭘 좋아했냐면 성경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기를 너무너무 즐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개인적 특성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좋아하는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봐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성경 말씀 한번 펴봅시다.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성경적으로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야.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봤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됐어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지방에 사는 예수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으니까 그 지역이나 아버지 이름을 같이 얘기해. 그럼 그 당시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인데 어느 지방에 살아? 나사렛 지방에 사는 거야. 나사렛은 여기로 따지자면 여기 청남면 있죠? 근처에 뭐가 있어요? 목면 있죠? 그 목면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잘 아는 사람이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율법 기록에 의하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 태생이라 여기서 날 수가 없어.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내가 알는 성경적 지식으로는 여기가 아니야.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이라고 어디 나오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탄생된다고 얘기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너 거짓말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전도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 소개하듯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반문해버린 거예요. 이제 요셉이 그러면은 이 빌립이 자기 능력으로 나다나엘을 설득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제 어떻게? 한마디예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야.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하겠으니까 한번 네가 직접 와서 네가 그렇게 성경 잘하니까 와서 한번 보고 판단해봐. 그리고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본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말을 하세요. 자,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 이런 얘기 들으면 좋죠.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다나엘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충실히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8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편 824페이지. 자, 824페이지 32장 32편 시편 32편 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나다나엘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아마 시편 32편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야. 나다나엘이 딱 듣고 나니까 근데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본 거잖아.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알아요? 어떻게 나를 아는데요? 오늘 제목과 같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곁에 없었잖아. 근데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아는 거야.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니 그거 좀 맞췄다고? 그거 좀 맞췄다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그거 맞췄다고 이렇게 변할까?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좀 특별해요. 우리 무화과 알죠? 무화과 잎이 어때요? 크죠? 그리고 잎이 어때요? 무성하죠. 이스라엘 지방은 어디요? 중동 지방이잖아요. 햇빛이 아주 강렬해요. 그래서 그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늘 아래 들어가면 우리나라처럼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즉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던 장소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가겠다고 빌립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예수님이 간파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갇히지 않고도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즉 이것을 뭐냐면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저것을 정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든 너를 알겠느냐. 노래도 나오잖아요. 물론 불교의 그런 얘기를 갖다가 쓴 거지만 불교도 근본적인 질문에 보면은 인간사의 고뇌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죽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서양 격언이 있겠어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해서 유명해진 말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만큼 우리 자신은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복잡한 게 우리 자신이에요. 왜 우리 자신은 우리가 알려면 알수록 왜 복잡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은 그 어떤 것으로 충족되지 않아요. 그만큼 알 수 없고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충족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요.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고요. 재산 이런 거, 가족, 사랑하는 연인 아니에요. 그거로도 충족되지 않아요. 허전해요. 외로워요.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뭐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인간은 늘 외로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늘 외로워요. 결혼해도 외롭고요. 결혼 안 해도 외로워요. 사람들 많아도 외롭고요. 친구들이 많아도 외롭고요. 친구들이 없어도 외로워요. 결국은 무덤은 누구 혼자가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그 외로움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외로움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다나엘처럼 이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있어요.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임을 깨닫는 계기가 있어요. 이 계기가 없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안 되면 교회 밖에 나가서 찾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뭔가 이 특별한 뭐가 있어야지 깨달는가? 그런가요? 네? 나다나엘은요, 다른 사람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빌립을 만나기 전에 어디 있었다는 거?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거, 그거 얘기해서 갑자기 변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일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고백했어요. 자, 우리 정철 영어 알아요? 정철 영어? 정철? 이 정철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이 영어 교육의 그 영어 학원에 큰 획을 부은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까지는 바라지 않고 제 눈앞에 무슨 이적 좀 보여주세요.
좀 작은 이적이라도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근데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를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대. 자기 평생에 그렇게 개운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냐면 영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어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일과 사업에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긴장감, 불안, 이거 사업 잘 될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학원생들 많이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강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자기 학원으로 많이 오게 할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작은 이적이라도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잔 날, 그 날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그 계기로 하나님을 구주로 봤다. 우리가 볼 때, 야,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잠이잖아. 우리가 각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닐 수 있어. 뭐 저런 거 필요해? 에이, 저런 게 무슨 소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게 가장 절실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정말 아무 일,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해결되어진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을 되돌아봐요. 정말 내가 걱정을 했었는데 내가 걱정을 왜 했지? 내가 이런 걱정을 왜 했지? 내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런 문제들이 5,6월에 눈 놓듯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에 있다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할 때 내 삶이 변화돼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욕구, 욕망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너무 어렵겠네, 너무 힘들겠네, 아이고 그렇게 돼서 어떡해 라고 걱정과 우려의 소리를 듣더라도 내 마음은 어때요? 근심과 걱정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평안한 거야. 왜? 누가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우리 5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재확립된다는 징조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이 열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뭐가 있어요?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속사역의 매개자로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 그러면 구속사역은 뭐예요? 구속사역. 자,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건데 중보자가 뭐냐면 중개인, 이렇게 중개인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아주 좋을 거예요. 중개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누구?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역이에요. 우리를 구하여 속하여 줘. 그러니까 구해서 속량시켜주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중보자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마치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죄를 다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인정해 줄게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가요? 없어지진 않죠. 죄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행해서 덮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새 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야 돼?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돼. 왜?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옮겨옴으로 인해서 가치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옮겨옴으로 해서 뭐가 생겼어? 우리에게는 죄가 생긴 거야. 죄가. 그것을 다시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게끔 되는 거지. 그 전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짊어지고 가셨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 핏값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판단 기준을 우리 주님께 맡겨서 우리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나의 가치 판단 기준, 생활의 기준이 세상이라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보다 뭘로 살아가겠다고요? 나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며 살겠다는 거예요. 자, 나의 욕망과 욕구 따라가며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기준점을. 나한테 잘해주고 좋고 나한테 좋은 것만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신다는 거야. 내가
아파.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거 괜찮은 거야. 하나님 내가 배고파.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괜찮은 거예요. 본 직장 얻게 해주세요. 괜찮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에서 제가 죽였어요. 하나님 제가 잘했죠. 이거는 누구의 가치 판단이에요? 나의 가치 판단.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가치 판단으로? 하나님의 가치 판단으로 정죄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법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가치 판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는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마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한 대가를 안 받게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그게 용서예요. 벌받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내려놓기가 더 힘들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세월호 얘기하죠. 세월호 부모들은 아직도 자녀들이 차지단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거야. 죄책감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려고 해요? 다른 사람, 그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분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옥이냐?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마음이 지옥이에요.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도 있었죠. 자녀들이 죽었어. 가족들이 죽었어. 그 사람들도 누가 들어 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해. 그 사람들 처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이 응어리가 풀릴까요? 안 풀려요. 미움으로 인해서, 그 증오로 인해서 그걸 어떤 사람에게 토해내면 자기 마음은 편안하고 천국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지옥이야. 그러면 그 지옥 같은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책임자가 나오라는 거야. 내 마음, 내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누군가를 계속 공격해야 돼.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잘못을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지, 잘못한 사람들은. 근데 뭐냐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오는 거야.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가치체계가 들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장 큰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고통을 감내하는 거.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현세에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사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